지난주에 우리가 축복을 많이 했어요. 기억하시죠?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옆에 보시면서 옆에 적으시면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장로님한테 권사님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다시 사랑하는 권사님, 권사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권사님이 범사에 잘되고, 마지막이 뭐예요? 권사님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는 권사님, 권사님의 영혼이 잘된 같이, 권사님이 범사에 잘되고, 권사님이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한테 막 손해가면서 이렇게 막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 지난주에 이 축복을 몇 분에게 사용해 보셨나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자기가 축복했지, 집에 가서 남편들에게, 가족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못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숙제를 드립니다. 이번 주 숙제는 뭐예요? 지난주 숙제이면서 이번 주 숙제예요. 마음껏 축복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면 이미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요? 이 마지막 때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마치 곧 마지막이 임할 것처럼 두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우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요,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구약에도 쓰여 있어요. 신약에도 쓰여 있고 지금도 동일하게 선포되어 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자체가 마지막 때인 게 확실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요,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한번 합쳐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자체가 마지막 때이면서 또 하나 뭐예요? 주님이 오실 그 순간을 생각하며 우리가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는 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이 주어진 말씀은요, 언제부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내내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강조했던 부분은 정신을 차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 라고 하면 자다가 깬 것 같이 번쩍이는 뭔가를 생각하는데요, 원문 그대로 이야기하면 분별력을 가진다, 즉 정신을 차린다라는 의미는 마음을 깨끗이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어디를 먼저 깨끗하게 하라고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미선교회라는 곳에 다녔을 때에 그곳에서 주장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모든 재산을 팔아서 얻다가 그 교회 성전에다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왜요? 목적은 하나예요. 재산을 탈취하기. 마지막 때를 외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다른 욕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단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순간, 그 말을 듣는 순간 무거워지면서 자꾸 좋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품을 때가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이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칭찬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우리 안에 있는 이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속담 중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뭐 한다고요? 방죽을 더럽힌다, 우물물을 흐린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미꾸라지가 흐린 거예요? 아니면 그 우물물에 원래 더러운 게 있던 거예요? 원래 더러운 게 있기 때문에 미꾸라지가 움직이면서 흐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다 깨끗해 보여요. 가만히 보면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 근심이라는 것 한 마리만 지나가도 다 올라와요. 평상시에 그렇게 성품이 좋으셨던 분이요, 화가 나면 뭐예요? 욕도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물건도 집어던지고. 아니, 평상시답지 않게 왜 저래요? 그 안에 가라앉아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경은 비워내라 말씀하셔요. 비워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완전히 엎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성령님이 엎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나 가끔 보면요, 하나님이 엎으시는 걸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두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계속 부어집니다. 흙탕물도요, 계속 부어지면 처음엔 더러운 물만 보여요. 그런데 한없이 성경의 말씀대로 흔들어 눌러 덮을 때까지 부어지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물로 변화되게 됩니다.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가득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고 깨끗한 것으로 변화되는 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1번이 근심이, 물질의 근심, 그리고 자녀의 근심, 건강의 근심. 문제는 뭐예요? 근심할 수 있어요. 근심해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근심이 기도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어요. 기도는 하지 않고 뭐만 하고 있어요? 근심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먼저 뭘 빼내야 돼요? 근심을 빼어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의 것으로 채워낼 때 우리가 정결하게 정신 차리며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지난주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사랑 어느 정도 하시라고요? 지난주 뜨겁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하시라고요? 지난주에? 많이 사랑하라고,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뜨겁게라고 하면 뭘로 착각하냐면 남자와 여자의 사랑, 불타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보면요, 젊은 친구들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 눈에 자기 눈에 콩깍지 낀 것도 모르고 뭐 하고 있어요? 연애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뜨거운 사랑은 그런 뜨거운 사랑이 아니에요. 뜨겁게 사랑하라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용서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큰 축복으로 사랑했다라면 이번 주엔 무슨 사랑이에요? 용서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요, 여수에 있으면서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많이 갔어요. 뭐 심심하면 갔죠. 왜냐하면 소풍 가기도 하고 여러 이유로 갔는데 그곳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말로만 하면요, 굉장히 쉽습니다. 뭐 내가 자녀 죽인 사람 대신 양자로 삼으면 되지. 그러나 제가 스스로 돌아보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내 두 자녀를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아들로서 사랑하며 대우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왜 그 사랑을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요, 잊어버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어떻게 용서하셔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 이야기를 여러 번 듣다가 분명한 게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자녀들 중에, 그리고 다른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를 떠난 자녀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떠나요? 난 더 이상 엄마 아빠랑 통화도 안 할 거다, 얼굴도 안 볼 거다 라고 하고 떠나가요. 얼마나 그게 큰 상처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래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자녀가 뭐 하기만 하냐, 다시 돌아오기만 하냐. 나 다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돌아오게만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자녀의 잘못 어떻게 잊어요? 그런데 부모는 잊어요. 품어내기 때문에 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서로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용서하고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이웃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하시면 돼요? 용서하고 잊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사랑의 방법, 용서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되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 중에 마지막은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는 어떤 존재예요? 내 재산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자가 아닌 주인의 것을 대신하는 자, 주인의 것을 감당하는 자를 청지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지기는 그에 합당한 자유와 선택권 그리고 보상까지 얻게 되는 게 청지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청지기는 자기의 것으로 봉사하는 자가 아닙니다. 청지기는 자기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도 아니, 마지막으로 그가 행한 대로 보답받는 자가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즉 각자가 받은 은사대로, 은혜대로, 달란트대로 서로를 향해 청지기처럼 봉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무엇으로 섬길 수 있는지, 내가 무엇으로 헌신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받으셨나요? 저는요,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중에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받았어요. 이 직분을 통해 제가 무엇 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평안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부흥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게 저의 역할이에요. 목사가 되어서 말씀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목사가 되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목사가 되어서 성도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직분뿐만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도 있어요. 저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뭐하고 다녀요? 교회 일 다 하잖아요. 농약도 뿌리고 풀도 뽑고 다 해요. 왜? 저에게 건강이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지혜로우시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더 뜨겁게 사랑하시더라고요. 그 달란트들 헛되이 소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청지기로서 서로를 향해 봉사하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무엇을 또한 헌신해야 될지를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게 뭐예요? 뭘 가졌을까요? 우리 교회가? 사실 아직 물질은 없어요. 그러나 저는 딱 보면 우리 교회는 넓음을 가졌어요. 무슨 넓음? 주차가 넓잖아요. 이제 저기를 바꾸기만 하면 돼요. 뭘로요?
두 가지 욕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차들이 가득 차는 그런 것도 꿈꾸고 있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곳에 우리가 섬김할 수 있는, 다른 이웃을 섬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저희가 가진 것을 나누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넓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넓음입니다. 이제 그 넓음을 가지고 품어내야 돼요. 무엇을요? 저는 서로를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 가족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라도 왔을 때요, 우리가 품어내지 못하면 그분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품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는 큰 품음을 하나 소망해요. 우리 교회가 원래 하나잖아요. 복주교회와 대촌교회는 원래 하나입니다. 언젠가는요, 두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함이 마땅해요. 물론 그 방법이 얼마나 어려울지, 특히 교단이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과 하나 되었을 때 너네 교회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품고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요, 그분들을 만났을 때, 교회 밖에서 우리 복주교회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뭐 하게 돼요? 품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뭔가 행정적인 것으로 품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서 서로 품어내기 시작하면 멀지 않은 시간에 하나 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이제 품을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들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그리고 이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정신 차리고 기도합니까? 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품어내며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청지기로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더욱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먼저 서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서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뜨겁게, 다만 용서하는 그 뜨거움으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진 자가 되어서 누구라도 품어낼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또한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주님이 공급하시는 대로 우리가 품어내며 주님을 섬기는,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주님의 거룩한 분들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받은 대로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헌신하며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청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청지기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우리가 뜨거운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 되어서 주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며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대충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 누구라도 품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그 누구라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그 누구를 위해서라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대충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되 용서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청직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00